자,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온도가 후끈후끈하고 그래서 에어컨 끄지 마세요. 아셨죠? 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예, 오늘 팔복산에 올라 세 번째 시간 온유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활짝 켭시다. 예, 기도의 불을 활짝 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왜 영적 전쟁인 줄 아시죠? 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뭐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기도고요. 적극적인 기도가 뭐냐?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인생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노예 성경학교를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영화부하고 유치부가 따로 있는 교회가 노예에 몇 개나 될까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화 때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의 빛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오면서 혹시 정문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예, 요 현수막 보이세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막 오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 누가 제일 망가졌어요? 아, 예. 김태건 목사님은 목이 없죠. 예, 망가졌는데 이렇게 망가지면서까지, 예, 우리가 서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런 포스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오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데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다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딱 한 가정만 빼놓고는 다 평안해 보였어요. 그 가정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겨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불안감을 느끼면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식적이지 못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이 다 우리 안에 영혼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안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허함과 불안함이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오늘까지 계속 우리 팔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복이냐?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을 누가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가득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 아파하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 옆에 누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위로하시고 바로 옆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해 볼만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애통함이 반드시 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팔복 세 번째를 하게 될 텐데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온유가 뭘까요? 온유. 이 온유라는 게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그래서 온유라는 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의 표정과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온유란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 오늘 본문의 팔복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 부드럽다고, 태도가 온화하다고 온유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온유한 거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가 진짜 온유하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온유가요, 이 선천적으로 성품이나 기질이 온유한 걸 온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변화된 태도,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온유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죠. 모세요, 모세.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함이 그 당시 지면의 모든 사람을 더한 것보다 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모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혈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분노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불순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온유는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깎여진 온유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깎아서 온유하게 만든 거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온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기준이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어떻대요?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온유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온유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라는 온유함의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온유함이 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요? 첫 번째,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 다시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 말씀하시는 건 되게 충청도 같으세요. 여기 분명히 여기 부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충청도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느려요. 충청도 본 게 좀 죄송합니다. 저도 충청도 피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복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진짜 마음 편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거운 짐들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너 최근에 나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알아?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왜요? 요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요? 어떤 게 있을 때마다 왜요? 왜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고, 또 이건 또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요 물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짜증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이번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너 좀 태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왜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한동안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아닌 사람을 분간을 할 때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이 나뉘어주는 기준이 뭐냐면요, 왜요라는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왜요를 너무 많이 하느냐, 왜요를 적당히 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있어요, 스데반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라는 질문을 던지던가요? 안 던졌어요. 그 기타 다른 분들도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쫓아보면 인생에 한두 번은 왜요라고 말을 해요. 물어요. 근데 그게 습관처럼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게도 요셉과 스데반과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 모두가 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이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했죠, 분했죠, 원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온유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왜라고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믿고 순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결말에는 슬픈 새드 엔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다 알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모든 게 다 옳아요. 근데 우리는 늘 자꾸 질문하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온유함을 얻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선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태도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맞다고 순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남자들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온전히 온유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요 앞에 앉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설교자에겐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여기 앉으시는 분들이 설교 때도 잘 설교 들으시고 찬양도 뜨겁게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멤버가 체인지 되면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무지하게 됐는데 오늘 걱정이 하나도 안 해야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제가 두렵습니다. 어깨 좀 약간 피시고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향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형제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을 하니까 벌써부터 누군가에게 이렇게 태도 잘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형제를 향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형제라는, 나도 사랑받는 형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그 사랑받음이 확인이 됐으면 세심한 사랑,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향한 온유함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형제 속에 누가 포함이 된다고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온유함을 얘기할 때 나를 빼버려요. 나는 내 자신이 온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형제를 향한 온유함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로부터 시작이 된 그 온유함이 다른 형제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를 향한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죄로 많이 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거기에서부터 온유함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영적으로 모질이긴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만큼, 내가 내 속에 죄가 가득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웃을 향한 이 온유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나 같은 죄인이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으면요, 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온유함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랑받는 죄인의 흐르는 은혜의 넘침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은혜로 온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도원에 다 평안해 보였는데 유일하게 한 부부만 평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 부부가요, 밥을 먹을 때도 제 주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자꾸 제 주변에 이렇게 있고, 또 카페에 가면 카페에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가 2박 3일 동안 하는 대화, 하는 삶 뭐 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야, 여러분 기도원 와서 싸우는 부부 본 적 있으세요? 그 부부가 기도원에 와서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빨로 얼마나 내공이 심한지, 저 같으면 이렇게 한 번 뭐 져줄 텐데 지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은혜가 됐는데 유일하게 그 부부가 밥 먹을 때 은혜가 안 되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카페에 갔는데 그 부부 싸우는 거 보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나 봤더니, 여러분, 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전화했냐, 왜 전화를 안 했냐, 내 마음이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아니 여러분, 기도원에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방에 딱 올라가서 제가 가져간 책을 딱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바로 형제를 향한 세심한 인내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체 화면 보여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셨기에 나도 형제를 향해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형제를 향해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의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형제에게 불의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서 시작.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대하셨기에 나도 끝까지 형제를 사랑과 인내로 대합니다. 그렇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요, 오늘 온유함을 사모하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인애를 선택하고, 원망 대신에 적극적인 순복을 선택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의 그릇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렇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고 형제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땅이라는 복을 받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앞에 있는 모든, 그리고 나머지 팔복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영적인 거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서 온유한 사람만은 뭐를 받는데요? 땅을 받는다는 거죠. 땅을. 그 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한 종합병원 교수님 이야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누군지 아시죠? 아산병원 교수님이었던 주석중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많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들어가. 저희 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아빠를 못 봐서 지금 광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참 되게 중요한 예화인데 지금 딸이 지금 여러분, 이 주석준 교수님이 사고 나서 돌아가신 데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늘 차가 왔다 갔다 세게 쌩쌩 다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석준 교수님이, 여러분, 그냥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왜 의사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느냐. 한 연관 검색어를 봤더니요, 라면 스프, 뭐 환자 사랑, 자전거 출근, 또 착하고 우직한 성품, 이런 단어들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 있게 이 교수님 이야기를 쭉 보다가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교수님이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한 교회의 서리 집사로서 꾸준히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성가대로 봉사를 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요, 이 그 아들이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연구실에 갔는데 아버지 연구실 문에 어떤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 기도문이 뭔가 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막 시험되죠, 영어로 등장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치료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사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아니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능력 있는 의사였어요.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그 사람의 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졌고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뭐라고 문 밖에 나가면서 고백을 했냐면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기독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기독교인이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라는 기사 밑에요, 단 한 건의 악플도 없더라고요. 제가 악플들을 쭉 보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사람은 조금 삐딱하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요, 절대로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지상의 땅을 받고 더 많은 부동산을 누리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땅, 심령의 땅, 영혼의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온유한 사람이 받는 그 땅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온유함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이 있어야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온유함이 있어야만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온유함이 있어야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 오늘 너무 귀한 찬양도 감사했고, 또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기도원 오면 왜 오는 줄 아세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사역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힘든데 힘든 티를 자꾸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난 다 알아, 네가 힘들어서 온 거. 근데 여러분, 저는 힘들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힘들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와놓고서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는 최근에 1시간 이상 서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렇게 했더니 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네 교회를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는데, 저도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기려고 딱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우리는 금요일 날 1시간씩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합니다. 했더니 젊은 교회인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리 교회는 평균이 한 65세 되실걸요?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쭐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힘들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뭐 재충전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되게 이렇게 우쭐했었는데 그 1시간 싸움에서 제가 이기니까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이것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고 형제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제가 이걸 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복하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복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향해서도 온유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고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온유했다고 한다면 그 온유함을 흘려보내서 많은 형제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부교회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